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의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늘 기도하듯이 온라인을 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도록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
사랑이 주를 고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않게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않게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입술의 열매들,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필리핀,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니 우리를 아버지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걸 믿사오며, 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금지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도 아버지 여전히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남아있는 몇몇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에게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예배와 찬양이 날마다 울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필리핀의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회적 책임. 다시 한번 시작.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한국은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 중에 있고 정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와 3단계 그 사이에요. 거의 3단계 같은 2.5단계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의 그런 자율적인 생활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동안에 약 1,000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한 한 교회에서 그 1,000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이 코로나 그 사랑제일교회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2차 대유행을 통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하게 된 겁니다. 이젠 교회도 현장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됐어요. 그냥 금지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식당과 카페 이런 것들도 이용을 못 해요. 배달과 픽업 외에는 테이크아웃이죠. 이거 외에는 식당과 카페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렸어요. 뭐 우리 지금 필리핀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금 5개월째 지금 6개월째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좀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차를 못 마시고 식당에 가서도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기사, 이런 행정명령에 관한 기사가 달린 기사를 읽고 제가 그 댓글을 한번 봤는데 그 댓글에 드림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와 전 아무개 목사에게 2조 원대 소송을 걸어야 한다.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댓글을 읽어보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욕이. 지금 이분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대해서 절대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공공의 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달게 받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자유롭게 얘기를 못한대요. 너 교회 다녀? 왜 그런 데를 다니냐고. 왜 교회를 왜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신교계 연합기구들의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CBS 같이 이 기독교계 언론이야 좋게 그 기사를 썼죠. 문 대통령 정상적인 신앙생활 돌아가도록 교계에서 힘 좀 모아달라. 이런 그냥 그런 정상적인 기사를 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에요. 정말 대부분의 언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요, 이 기사 제목과 영상 썸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상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크게 충돌한 것처럼 기사를 왜곡해서 올렸어요. 뉴스 전문 채널인 이 Y사는요, 문 대통령 특정교회 몰상식 적반하장, 기독교계 방역 협조하지만 예배 포기 못해, 이렇게 다뤘어요. 올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 보세요. 그 기독교계 대표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요, 아래를 마치 대통령을 깔보듯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일부러 올렸습니다. 제가 뉴스를 여러 개 봤거든요. 무슨 연합회 기구의 목사님 대표세요. 근데 저 목사님 말씀하실 때요, 저렇게 안 하셨어요. 아래를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간 원고를 조용히 정말 젠틀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대통령께 그렇게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와 사진을 보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저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기자들이. 그 밑에도 보시면요, 공중파 방송인 S사 역시 뭐라고 했냐면, 사과 대신 음모설, 교회가 사과 대신 음모설, 문 대통령 앞에서 예배 포기 못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크게 소리라도 지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밑에도 또 다른 뉴스 전문 채널인 YH사 역시 문 대통령 특정교회 적반하장, 한교청 예배 못 막아 착신 발언. 여러분 이런 기사들만 보면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교회를 몰상식한 집단으로 강하게 비판한 것 같고, 교회는 종교적 이기주의에 꽉 막힌 그런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언론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국민들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은요 되게 순진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쑥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런 언론에 이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이 언론이 기자로서의 선을 넘는 자기 감정과 주관에 따라서 보도를 한다면,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기레기라는 말이 있어요.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자로서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이 기레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감정과 자기 주관을 그냥 막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진짜 요즘은 그래서요, 뉴스가 나올 때 야 이거 어디 신문사냐, 어디 방송사냐, 이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정말 별로 없어요. 요즘 사실이에요. 그게 좀 치우쳤어요. 정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들 다 봤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얼마나 정중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막 화가 나지고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정중하게 목사님들께 얘기했고요. 목사님들도 그 대통령께 그렇게 정중하게 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대통령과 목사님들의 간담회 분위기가요 굉장히 좋고, 서로를 이해하고, 목사님들도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또 정부에서도 또 교회들의 입장을, 대통령께서도 교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정말 분위기가 좋다고. 그 교회에 참석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았는데 기사가 이렇게 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위기였다 그래요.
언론들이 대통령과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충돌한 것처럼 기사들을 막 쏟아내니까 지난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그 간담회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는요. 이렇게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강경한 발언은 일부 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지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정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왜 정부와 교회가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그렇게 서로 하게끔 만드는지 그런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들이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제 치우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왜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기사를 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감정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을 어쩌면 교회가 제공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들, 곧 이 크리스찬들의 사회적인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음식의 맛을 내야 하는 것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맛있어지고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은 거예요. 요리할 때 소금 한 꼬집을 넣든지 한 큰술을 넣든지 한 줌을 넣든지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맛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맛도 내지 않는 하얀 양념을 뭐에 쓰겠어요? 오히려 집에 그런 소금 한 자루든 10자루든 있으면 그건 집에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어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음식이 제대로 맛이 안 나서 소금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소금이 음식의 맛을 바꿔주면 그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황금과 같은 가치였다 그래요. 그만큼 귀했다 그래요. 이 소금을 의미하는 이 솔트라는 영어 단어 있죠. 이 솔트와 관계된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일부분을 소금으로 줬다 그래요. 소금으로. 그래서 그 돈을 라틴어로는요 살라리움이라 그래요. 살라리움. 이 고대 로마가 쓰던 언어를 라틴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살라리움, 이게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야, 요번 살라리움이야, 받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라 그랬어요. 자, 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영어로 옮겨갈 때 샐러리가 된 거예요. 샐러리. 그리고 샐러리맨이 그 살라리움이에요. 소금을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샐러리맨이에요. 소금은 사람들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소금은 인간 사회 속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얀 가루 쓸데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곳,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곳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면, 점점 악해져 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은 변해야 됩니다. 그 땅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 누군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교회 담임 목사는요, 1년 전에 그가 속한 교단에서 면직과 제명 처분을 받았어요. 면직과 제명. 이 면직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직을 파면당한 거예요. 1년 전에 목사직을 파면당했고요. 제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소속 목사, 그 교회 소속 성도라는 것에서, 그 소속 교회라는 것에서 아예 파면한 거예요. 제명한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단에서 나와서요, 자기가 교단 하나를 차렸어요. 교인들이 좀 많다고 교단 하나를 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사고 그 교단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때문에 그 전 교단은 그를 전 아무개 씨라고 부르지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는 교인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 중에는 아무도 안 참석했다고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000명의 감염자가 나와서 한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지금 당장 가서 검사 받지 말고 감기약 먹고 버티다가 3일 뒤에나 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모습을, 그런 오디오가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가족에 가서 옮길 거 아니에요. 친구와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2차, 3차, N차 감염으로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 문제로 지금 확산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 1,000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가 적발했어요. 적발당했어요. 구청에서 확 교회들마다 다 방문했는데 적발당했어요. 1,000여 교회가요. 자기들은 대면 예배 하겠다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대면 예배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55,000 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1,000 교회면 약 2%에 속해요. 2%. 98%는 온라인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98%에 이르는 55,000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복음의 문이 지금 닫히게 생겼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죽음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과 지탄받아 마땅한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게 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교회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욕하는 자들이 더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술 먹고 방탕하던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화를 잘 내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던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가득한 가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집안의 가장 높은 곳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 성경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이 뭐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교회 다녀? 그럼 착한 사람. 잘 웃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다투지 않고 술과 담배를 즐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살고 그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어줬어요. 그 사람을 믿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영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것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매년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어요. 1966년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김중고 목사님이 당시 20명의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미국보다는 9년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시아에서는 최초예요. 1966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냐? 1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전체 인구의 약 4%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인구가 적었어요. 4%. 그런데 그 4%가 대통령을 움직여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4%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폐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에 우리 조국의 대안이 여러분 교회였고 뭔가 교회에 기대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을 잘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일제 나라를 뺏긴 우리 민족을 이끌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는 평생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오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해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의 자격으로 당시 현대식 건물인 이 경교장이라는 사절을 사용해서 머물렀습니다. 아주 굉장히 근사하게 진 현대식 건물인데 여기를 마치 지하 1층, 지상 2층이에요. 여기를 그 사저로 사용하면서 머물렀어요.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귀국한 다음 날부터 암살당하던 1949년까지 그날 아침까지요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래요. 1945년 귀국해서 그해 11월 한 대중연설에서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 절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까지 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벌을 주지만 범죄라는 것은 그 범죄인이 교화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고 전과자가 또 전과를 저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주석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 국민이 예수를 믿던 영국교회, 여러분 전 국민이 예수를 믿던 영국교회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 영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몰락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몰락하자 사람들이 종교적 대안을 끌어왔어요. 여러분 그 종교적 대안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2050년이 되면 영국의 이슬람 교도가 17.5%가 된다는 종교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50년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던 영국이 이슬람 국가가 된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밖에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금의 역할을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 대안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전망을 밝혀보는 그런 이들은 드물지만 교회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소금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소망 가지시고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부 땅에, 이 필리핀 땅에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부가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요. 세부가 살기 좋은 땅, 영적 부흥의 땅이 되도록, 안전한 땅이 되도록, 교육하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땅이 되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면 됩니다. 지금 세부는 교민들 중에 복음화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교민사회 중에서 가장 떨어진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데가 아마 이 세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어날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이 세부 땅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민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 못 믿겠는데 내가 너는 믿겠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교회는 정직하니까, 교회는 진실하니까,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까, 그래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 여러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이 찬양인데 여러분은 마음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건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대안이 되고 학교의 대안이 되고 세상이 대안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의 빛이 되고 내가 가정의 소금이 되고 내가 직장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학교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때문에 세상의 썩음이 방지될 것이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게 될 것이고 너희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런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리핀 세부강력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장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학교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회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써 주시옵소서.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 이루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하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11시에는 현장 예배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도 그 좌석수의 10% 정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20명 정도 올 수 있어요. 지금 세부에 남아 계신 분들 다 오셔도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가면 다분 못 참석할까 봐 부담스러워서 착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못 오시는 분이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오시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는 진행되게 됩니다. 식사 없고요. 커피 타임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를 꼭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또 예배 끝나고 서로 혹시 대화를 하실 일이 있어도 한 2m 떨어져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낀 상태로 얘기를 하시고 악수 같은 거 그런 스킨십 같은 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분간 계속 될 예정입니다. 통행권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그러면은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기도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여러분 적극 활용하셔서 전도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3분 메시지 같은 거, 설교는 다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3분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그걸 퍼가지고 링크를 걸어가지고 다른 분에게 또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꿈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그 영상 광고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고 또 지금 교회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언제든 또 교회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건강히 지내시고 또 안전하게 또 지내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정말 선한 물질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듯이 우리 성도들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물질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업장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선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닌 마음껏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 주님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교회가 세상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